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11월 전체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냉장고와 스마트폰,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경험하는 전자기기, 생활용품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저부터 의아하고 궁금했지만 하나님은 이 냉장고와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나? 여러분, 요즘처럼 보고 들을 게 많은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어떠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고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시대로 예술 문화 공연의 문이 잠깐 닫혔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경할 거, 볼 거, 들을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고 세상에 현혹되거나 세상에 시험에 들기 알맞은 시대에 살고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텔레비전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대 있었어요. 나름 부자로 살았고 2층 집에 살았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한 35년 전에는 집에 텔레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하나가 리모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리모컨도 없었어요. 버튼식이 아니라 다이얼식이었어요. 그래서 11번을 보다가 막 돌려서 따닥따닥 돌려서 7번을 보다가 3개 채널에서 골라봤어야 돼요. 볼 것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동해불과 백두산까지 12시까지 시청하면 텔레비전이 끝났었어요. 오늘날에는 보니까 제가 요 근래 알았는데 텔레비전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계속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디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텔레비전도 이제 볼 것이 계속 공급되고 우리가 잠에 들려고 텔레비전을 꺼도 곁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뉴스 기사와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우리의 눈과 귀에 볼 것과 들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 분별할 겨를도 없이 안타깝지만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지 말고 듣지 말으세요 라고 설교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계속 곁에 있고 계속 보여지고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점에 가도 식당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자동차에 타도 소리는 계속 들려나오고 어떠한 영상은 계속 우리 눈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길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에
무방비 상태임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보여지고 계속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초이스 할 겨를도 없이 계속 들려지고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안목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안목. 계속 보여져요. 계속 들려져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산골에 들어가도 내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따라와서 딸랑딸랑 알람을 보내네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나,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절제의 그런 덕목에선 필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무엇을 길러야 된다고요? 안목을 길러야 돼요. 사람마다 똑같은 장면을 보여줘도, 똑같은 소리를 들려줘도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은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은 음성을 들려줘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 안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과학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충돌해서 어떤 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는구나,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논에 물대기 할 때 됐는데, 아이고 과일 딸 때가 됐는데 이번 과일 농사는 어떻게 되려나 하면 사회 관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문화적인 예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는 속에서 식구 하나가 생각납니다. 사람들마다 보이고 들리는 노출된 환경은 똑같으나 안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 환경, 영상,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학생이라면, 사장님이라면, 노인이라면, 어린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안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력이 조금 떨어져서 안과에 갔는데요, 안경을 끼는데 그 안경이 저한테 도수가 안 맞는지 흐릿해요. 근데 거기다가 요만한 렌즈를 탁 껴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한 5m 거리에 있는 요만한 숫자가 8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8자 맞아요. 탁 끼는 순간 3자인 거예요. 뿌해가지고 3자가 8자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였던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사람의 관점도 그 관점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필요 있죠. 공감을 해야 되니까. 배고픈 사람 보면 배고파 보여야지, 오병이어 기적만 보면 그게 긍휼의 마음이 안 흘러가잖아요. 아픈 사람에 보면 아프다는 걸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의 치유만 선포하면 그 사람은 아픈데 위로를 못 받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무슨 관점? 사람의 관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원망 속에 살 때가, 어둠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저희가 도수 맞지 않는 안경 속에 렌즈를 하나 삽입하니까 선명하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어렸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형님 그랬겠죠. 형님. 근데 세례 요한이 나이가 30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기의 사촌 동생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리 서적을 뒤져봐도, 아무리 구약의 예언서와 선지서와 모세오경과 시편과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를 뒤져봐도 내 사촌 동생 예수가 아버지 어머니 말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가 동정녀 결혼하기도 전에 뱃속에 잉태됐다고 하며, 그가 하신 삶과 태어남과 모든 것이 말씀과 똑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의 관점을 가져서 예수를 보던 관점에 누구의 렌즈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렌즈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촌 동생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나보다 더욱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하고 다닙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렌즈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렌즈가 딱 들어가니까. 아유, 동생이잖아. 나사렛에서 보냈잖아.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 출신이야. 세례 요한 아버지가 누구죠? 이름이? 사가랴. 제사장이잖아. 급이 달러. 이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 주며 그들을, 예수님을 추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가오가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나의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 사촌 동생을 나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지켜드는 게 사람의 관점으로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렌즈가 들어가므로 그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요. 나에게 세례 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쑥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감히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과 비둘기 같은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참 처참해요. 이렇게 막 계단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서 그러고 들어가니까 굴이긴 굴인데 이런 굴이 아니라 땅굴인 거예요. 땅 속으로 꺼지는 굴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이 당시에 처참한 자기의 형편, 금방 죽겠구나, 이러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다가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준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기준으로 예수님이 요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나인성 과부가 엉엉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관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다는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 어디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요? 사람 살렸는데.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리시고 사촌 형님이며 당신을 메시아로 추대한 나를 괄시에
나를 안 돌아봐? 내가 죽게 내버려도? 노란 글씨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에게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어? 근데 내가 이거 감옥에 갇힌 거 모르시나? 물어봐라. 당신 맞냐고? 그리스도 맞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고? 지금 세례 요한의 무엇의 안목이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뀌신 게 없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특별히 환경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처참한 환경, 곧 목 잘려 배임받아 죽일 형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기다려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지만 그의 형편이 너무나 처참하여지니 예수님이 구주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 세례 요한 마음, 밖에 있는 청년은 살려주시고 나는 왜 안 건져주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지금은 은퇴하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시죠? 이동원 목사님. 코로나 시기 작년에 큰 아픔을 경험하셨죠. 아들이 대장암으로 죽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 세계 다니며 간증하겠습니다. 옳은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옳은 기도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 근데 결국 3개월인가 뒤에 아들이 주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형편이 끔찍하고 내 자식이 먼저 암에 걸려 죽는 형편에 놓인 이동원 목사님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이게 뭔가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적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와 다를 수도 있겠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모든 게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여기가 전반전이라 하시면 영원한 후반전, 영원한 연장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에 쓰신 책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런 책을 쓰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수많은 그 고통받는 자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미랄이 됐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어요. 미랄이 된 거예요. 그만한 거목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큰 아픔은 허락하신 거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변질이 있어요? 변질이 없어요. 변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것은 다 알잖아요.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어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조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왜 죽을 형편이고 나인성 가부는 살려주느냐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보고 듣는 영적인 귀와 안목이 다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줘. 그런데 말이지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듣고 보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어요. 이 시간 귀 어두우신 분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렸어요. 이 시간 시력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인데 문둥병인데 다 나아서 펄쩍 뛰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치유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치유와
회복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인을 보길 원하실까요? 사인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해내고 토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 자기 형편이 어떠한들 예수님을 고백해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 그거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육으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근데 영으로 난 자 중에는 천국에 가보니 누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어요. 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작은 자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 되니 예수님이 맞으신가 안 맞으신가 고민했는데 베드로는 뒤집어서 죽입니다 해도 죽창으로 허리를 끓는 가마에 넣어도 수많은 사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역경이라도 영적인 보는 안목과 듣는 안목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마가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3장 39절 같이 보여주세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반어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수만 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보아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으면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사실 영적인 맹인이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는 누가 하는 역사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구약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민수기 24장. 예, 맞아요. 발람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 자기 자신을 나는 듣는 자다. 나는 아는 자다. 나는 보는 자다. 나는 눈 뜨고도 환상을 본다. 막 이래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셨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지금 일이 아니야. 아니, 가까운 일이 아니야. 너무 먼 일이야.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온 열방을 통치하시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발람은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죄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욕과 명예와 정욕과 세상 욕구에 짓눌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왕이에요.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멘. 세례 요한이 형편이 안 좋아서 예수를 흐릿하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넉넉하게 살았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돈깨 맡은 자, 따로 쓰는 자,
자기 멋대로 사는 자. 그가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돼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흐릿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흐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수많은 재물을 자기에게 보화를 맡겨놨을지라도 자기에게 더 많은 거 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과 내 믿음을 맞바꿀 만한 그런 형편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는 배고파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성령의 조몽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16절에 어떻게 보래요? 또 조금 있으면 누구를 보리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리라, 이 뜻이에요. 이 16절 말씀은 또 조금 있으면 언제냐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몸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에서 나중에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보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수많은 것으로 무작위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 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